추석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제 울산에서 살았지만 다 친척들이 서울에 계시다 보니까 추석 때 되면 항상 서울로 갔고, 또 사역을 하고 나서부터는 추석 때 이제 고향에 아버님만 계셨기 때문에 별 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서울에 있다 보니 추석이 되면은 굉장히 서울은 한산합니다. 그래서 동부간선도로가 보통은 2시간 정도 걸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별 멀진 않은데, 근데 추석이 되면은 한 15분이면 가요. 그 정도로 굉장히 명절만 되면 한산하는 걸 경험했다가 부산에 처음 추석을 맞이하니까 굉장히 시끄럽더라고요. 밤에도 아이들 소리도 그렇고, 자동차는 주차할 데가 없고, 아내랑 이제 밤에 교회 한 바퀴를 돌면서 동네를 돌아보니까 곳곳마다 이제 화투 소리도 짝짝짝 소리도 많이 나고, 아주 해괴해한 이런 분위기를 느끼면서 드디어 명절이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추석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송편 또 많이 떠오르시겠죠. 서울에서는 이제 추석하면 이제 만두를 항상 빚었습니다. 설날과 추석에 항상 만두를 빚어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제 추석하면 이제 검색어가 여행이 많아졌고 또 스트레스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뭐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가는 분들도 생기게 되고, 또 추석하고 추석 지나고 나서 또 가족 간의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또 많이 또 일어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검색어에 오르기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벌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석하면은 어쨌든 연관되어지는 가장 많은 것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러니까 뭐 스트레스도 그렇고 송편도 그렇고 윷놀이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가족을 떠나서는 추석과 연관 지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추석은 언제였을까요? 성경에서 추석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초막절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초막절은 텐트를 치고 지낸다, 초막을 치고 지낸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기억해서 초막절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서 텐트를 치면서 가족들과 함께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영적으로는 그러한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초막절이지만, 절기상으로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부분이, 이스라엘은 이제 지금이 초막절이거든요. 9월, 10월. 이때가 여름 과일을 다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올리브하고 뭐 무화과라든가 포도 같은 이런 거를 다 거두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이 또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지금 이 시간이 우리로 치면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초막절을 보냅니다. 근데 이러한 초막절에서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죄를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가장 먼저 무슨 죄가 드러났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얘기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가정의 해체였습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와를 만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아담이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 뭐라 그랬죠?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준 그 여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의 아내한테 그 여자란 말 쓰십니까? 그럼 난리 나죠. 원래 또 부부끼는 무촌이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고 나니까 촌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대중가요 중에도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딱 붙이면 뭐가 되죠? 남이 되고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원래는 님이었던 분들이 가족이 해체가 되면서 남이 될 수도 있고 원수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가정이 바로 성경에서 너무 중요한 가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가정이 어떻습니까? 사실 가정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따뜻한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애증을 느끼는 것이 가정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받았던 사랑도 있지만 또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도 있죠. 그 상처가 아버지가 뭐 주고 싶어서 주신 건 아니지만
제 안에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하면은 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만나면 싸우게 되는 그러한 약간 애증 같은 그런 경험. 아마 여러분들 다 각자가 다르시겠지만 가정은 그러한 의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 우치무라 간조는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얻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 그러니까 가정은 부모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또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그렇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죠. 물론 주고 받는 부분이 있지만 얻기 위해 가정을 시작했다면 결국에는 그 가정은 깨어지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희생과 그 모든 것이 다 세워져 있는 곳이죠.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도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 중에, 대중가요가 아니죠, 복음성가 중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그래서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 다음 뭐예요? 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깨달음, 뭘 몰랐던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또한 주는 사랑이었고 그것이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우리 초등부에서 했던 공과 뭐였어요? 지난주 초등부 공과 뭐였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습니다. 이 초등부랑 유년부랑 약간 다른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얘기했어요? 누구? 그렇죠. 호세아. 그래서 오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이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사실 가정 자체가 이상한 가족이었습니다. 호세아는 그 이름이 구원이란 뜻인데 원래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상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결혼은 어떻게 할까요? 결혼할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을 두 눈 부릅뜨고 보고 결혼을 하면 한쪽 눈을 가리고 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여러 가지 경제적 조건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여러 가지 나와 잘 맞는지를 사실은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 한쪽 눈을 감고 이 사람을 내가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즘의 결혼은 그렇지 않죠. 요즘의 결혼은 콩깍지가 씌어서 양쪽 눈을 다 가려요. 그러다 결혼하고 나서 두 눈을 번쩍 뜨면 뭐라 그러죠? 잘못했다. 잘못 만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 자체는 굉장히 신성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죠. 웬만하면 그게 맞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호세아는 선지자였지만 그의 부인되는 이 고멜은 아주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혹시 남편이나 아내가 그런 과거가 있다면 여러분 같으면 결혼하시겠습니까? 하기 쉽지 않죠. 아마 거의 못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호세아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선지자의 가정들을 통하여 그러면 결혼을 하면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잘 살고 한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맞습니다. 결혼 전에는 혹시 좀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한 여자와 한 남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그 사람과 평생을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또 아이를 3명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남편을 떠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첫 번째를 이스라엘, 두 번째는 누구요? 까먹었어요? 로르하마. 세 번째는 로암미라고 지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의 뜻에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이스라엘의 뜻 자체는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다라는 좋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를 죽이고 금송아지를 섬겼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는 이름에 이스라엘이라고 붙였습니다. 또한 두 번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히브리어에서 로라고 한 단어 아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루하마라는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죠. 로는 또 부정이죠. 암미는 뭘까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의 그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뭐 안 믿는 분들이었으면 이제 장명소가 짓기도 하고 나름대로 옥편도 찾아보고 또 성경의 이름대로 짓기도 했을 겁니다. 저희 집 아이들 이름도 한글 이름인데 성경의 이름을 따라서 지었거든요. 아마 그런 것처럼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이러한 이름, 어떻게 보면 저주받을 이름들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한 이상한 결혼, 가정을 만들게 하시고 이상한 결혼과 그 다음에 이상한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제2의 솔로몬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가 넘쳐났고요. 굉장히 모든 것이 풍족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와 역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비슷합니다. 부한 사람은 더 부해졌지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매우 심했던 곳이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에 유명했던 선지자들은 4명이 있거든요. 호세아를 비롯해서 아모스, 미가, 이사야. 이 선지자들을 우리는 기원전 8세기 선지자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 8세기 선지자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살림은 부강해진 것 같은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현상,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는 현상, 이러한 차별들이 지금 이 땅에, 전성기라고 불리는 이 땅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도 사실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분명히 많아진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와 하나님을 혼합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당히 교회 다니고 주일 성수는 안 빠져요. 그런데 나머지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는 관계가 없어요. 나는 내 뜻대로, 교회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다 하지만, 찬양대도 하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하지만 정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삶은 하나님과 별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바쁘다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러면서 하나님과 세상과 적당히 섞어서 보내는 종교 복합주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 유명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마음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사실 이걸 역으로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이렇게 희망이 없는 가정,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이러한 가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고멜은 결혼했지만 아이를 셋을 낳고 떠났어요. 또 다른 남자와 떠나고 그와 살림을 살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에는요 이렇게 되면 돌로 쳐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배역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음으로 떠나 있는 이들을 쳐버리시면 될 텐데, 치시고 새로운 하나님 잘 믿는 민족을 축복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면 될 텐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이렇게 해서 가정은 끝난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고멜을 불러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불러와서 같이 살면서 괴롭히란 뜻이 아니라 호세아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말은 말로 위로하다라는 말 뭘까요? 그냥 괜찮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고멜에게 사랑을 표현하라 라는 뜻이었어요. 3장 말씀에도 보면 내 백성 사랑한 것처럼 너도 너의 아내를 사랑하고 그 값으로 아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2장 1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네가 내 아내를 위로하는 것처럼 나도 그의 포도원을 너희들한테 주고 죽음의 골짜기인 아골 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으로 삼아 줄 것이다. 어떻게요? 어렸을 때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들의 모습을 사랑했던 부모의 모습처럼 애굽 땅에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던 그 모습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그 아까 했던 저주스러운 아이들의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루하마에서 하나님은 루하마, 긍휼이 입은 자, 그리고 로암미에서 암미,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구원. 호세아와 성경에 똑같은 이름이 하나 더 있는데 누굴까요?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세 분의 이름은 다 같아요, 사실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님. 여호수아의 아버지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 다 아는데 누구예요? 여호수아 아버지의 이름은 눈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아시죠? 네, 다 압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호세아를 통해서 비록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나고 그분이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또 좀 편해지면 다시 우상을 섬기며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바로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너희는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봐도 이상한 가정과 이상한 결혼 그리고 이상한 자녀들의 이름처럼 너무나도 이상하고 패역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포기가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이 땅이 사람들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악하게 갈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여러 모양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때문에 우리를 한번 선택하시면 변하지 않는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이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왜 이러한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죠. 화면 한번 보여줄까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또 많은 외국의 그런 명언들에도 보면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아이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를 만들어서 야, 네 아버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 사이에서 아이를 낳도록 하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부부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입양한 부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입양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알아보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혹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는 입양한 분이 있어서 여쭤보니까 입양은 절대로 남편과 아내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부부간의 관계가 매우 좋아야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입양이 됐든 아이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낳아서 친 자녀로 삼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부부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그것 가운데서 아이들이 자라나가야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도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것은 바로 가정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서 잘 회복되어 가고 믿음 안에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귀한 모습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추석의 연휴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돌아가실 분들도 있고 또 계속해서 남아 계실 분들도 있는데 믿음 안에 잘 세워져 나가는 가정, 그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성령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또한 교회도 가정같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은혜와 사랑의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연휴의 기간을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